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는 일과 맡은 일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각자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맡은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의 능력과 또 역량에 따라 개인화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초대 7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면서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예언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13주년 기념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관계되는 메시지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어렵고 힘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노니, 환난과 궁핍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먹고 사는 것도 주변의 환경이 어렵지만은 또 주변에 있는 잘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이것 또한 참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직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환난과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의 방해와 비방이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황제 숭배와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서머나 교회를 위험했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은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일터를 박탈당했어요. 좋은 직장 다니다가도 요즘 말하는 직장도 박탈당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부 기온에 따라 가지고 변한다고 하면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해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 지키기가 심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은 물이 자동적으로 얼게 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올라가면 얼었던 물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외적 조건이 조금 어렵다고 움츠려들고 약간 편해졌다고 활개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은 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그 어려울 때 신사참배라든지 전쟁 중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켰는가?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최태용 목사님이라든지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기선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봉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고 많이 은혜를 받고 제가 또 중국 선교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분들이 순교했던 그 순교사들을 읽으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저는 북한에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믿음을 똑바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 순교자 가운데 한 분인 최태용 목사님이 1926년 1월로 요즘 말하면 신앙 잡지입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신앙 잡지에 기고한 그 글이 오늘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는 신앙혁명을 들으라. 기독교가 아니요 그리스도인 자신을 믿으라. 교회 생활이 아니요 영이 되라. 신자가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신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겁이 없어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보면 등불이 방 가운데 들어가며 어두움이 밖으로 도망가고 물이 그릇 안에 들어가면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믿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며 의심이 밖으로 나가더라. 얼마나 감동이죠.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의심이 밖으로 다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쫓겨나고 물이 차면 공기가 쫓겨나는 것처럼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의심도 두려움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더욱더욱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것. 서문학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인들을 살피면서 이래저래 보면서 그래도 예수 바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의 목회자로서 많은 위로가 됐어요. 혹시나 저분들이 아프지 않을까, 혹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속에 기도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 지키면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십니다. 1년 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겨나가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많이 더욱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말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분, 미국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얼마나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 속에 억압을 받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또 아시아인들을 막 이렇게 이유 없이 몰아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혼자 길거리에 가기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또 내가 너무 약하게 살지 않았나 하면 우리가 더 강하게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문제에 최선을 다했다.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잘한다든지 예수를 잘 믿는다든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루 봉사를 했다고 해서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경력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좋은 회사에서 진급할 때 도움되는 일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당장.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당장 내 손 안에 수표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복권이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 분야를 소홀히 취급하게 돼요. 영적인 일을 그래서 소홀하게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 서문학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 인생의 사람의 본질이 바로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이 살고 영이 복을 받아야 육신이 살고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강요한 신사참배 앞에 섰던 이기선 목사님. 일본 경찰이 그를 체포해가지고 잡아갔습니다. 그래가서 막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기선 목사님. 그러나 목사님은 일본 경찰이 고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저도 고문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도 고문 받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일본 경찰이 물었습니다. 영감, 천황폐하가 기독교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오? 이제 마지막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오? 이 물음에 이기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법도 지키고 국법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둘 다 지킨단 말이오? 물으니까 이 물음에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 했으니 나는 예수 믿고 천황이 죽으라 했으니 죽으면 됩니다. 세게 나가는 거죠. 왜?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생명이 아깝지 않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든지 고문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 생명이 귀하고 두려웠겠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 면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제 아무리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해도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저를 위한 우리 모두는 앞으로 50년이나 80년 이상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내가 산다고 해도 앞으로 80년 이상 우리가 산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다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인간의 육체와 그 육체를 에워싼 조건들은 모두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건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의 쾌락이나 행복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0절 하반절을 주목해야 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회는 이미 충성을 다 하고 있었어요. 충성을 다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고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교회에, 핍박을 이기고 있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그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한마디 속에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든 충성을 더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든 충성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충성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라. 훈련의 의미나 가치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게임이 끝났다고 훈련을 쉬는 선수는 그 다음 경기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있든 없든 훈련을 계속해야 강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수들 실제로 그 경기에 나오는 시간보다 훈련 시간이 더욱더 깁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기지 못하면 그 한 번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창회나 연주회가 끝났다고 해서 연습을 중단해버리는 음악가나 전시회가 끝났다고 해서 부서를 던져버리는 미술가는 훌륭한 작품을 남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 힘써 그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든 충성을 더하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뜻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저수지에 댐이 터지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구멍 하나가 생기면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뚝이 무너질 정도로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인병의 경우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작은 원인이 나중에 점점점 커져가지고 큰 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위 용량은 200cc 정도라 그럽니다. 우리의 위 크기가 200cc 정도 용량이. 그런데 배부르게 먹었을 경우에 약 그 200cc의 위가 2000cc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2000cc의 음식물이 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가 10배로 불어나는 거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200cc가 2000cc로 불어나는 거 엄청난 거죠. 한마디로 자루가 몇 끼니마다 터질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위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짠 것, 뭐 매운 것, 신 것, 질긴 것, 뜨거운 것, 오만 가지 나쁜 것 다 들어갑니다. 쉴 날도 쉴 시간도 없습니다. 피곤해서 잠깐 쉬려고 하는 위가 커피 집어넣고 뭐 과일 집어넣고 야채 집어넣고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도 2000cc를 막 집어넣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위병의 원인이 바로 그러한 위장 관리에서 비롯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 내가 가지고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그 조그만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리라는 이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언론에 그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졌어요. 팬데믹이 지난 후에 교인들에게 다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90% 이상이
내가 출석하던 교회로 나는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우리 한국 우리 교회는 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 우리 이제 찬양대도 부활해야 돼. 특별히 우리 기도하라고 직분 맡겨주신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간절함이 와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가정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적은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일이란 성과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드러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치우치다가 보면은 형식과 전시 효과를 중요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나 신령한 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당장 그 실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충성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상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 일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간제가 있고 또 일당이 있고 주급이 있고 월급이 있고 연봉이 있습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죠. 1시간 일하고 받는 보수는 극히 적습니다. 대개 엄청난 보수일수록 연봉으로 계산합니다. 1년에 얼마를 주고 받기로 계약하고 일하는 것이 연봉입니다. 1시간 일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 챙기는 돈과 연봉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연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최고봉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일하고 칭찬이나 보상이 없다 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네 번째는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나 혼자 다 맡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맡은 일에는 관심이 없고 맡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A 회사에 입사했으면 그 회사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A 회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B 회사의 일에 군침을 삼키면 A 회사가 그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내게 주신 일,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 그 뜻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힘을 다해 순교정신으로 일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천당으로 유명했던 그 최봉성 목사님은 1939년 6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 이후로 2차에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됐는데
옥중에서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40일 금식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의 그 모습은 산송장과 같았어. 기재맥진해서 생명만 조금 붙어있는 거. 병보석으로 나와서 병원에서 15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944년 4월 25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방을 1년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신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신다.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뿌린 피와 흘린 땀 위에 한국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역사의 격동과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피와 땀 때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국까지 와서 이 신앙을 갖고 지금 주님을 찬송하고 이 좋은 환경 속에 교회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피와 꿈과 땀을 흘린 신앙의 선배들의 덕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죽도록 생명의 순교각으로 살았던 그분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도록 충성한 다음에 오는 상급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느냐 오는 상급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그냥 정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싸움에서 이긴 장군,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퇴임한 장관에게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관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바쳐서 얻은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속에서 최선을 다한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금메달 리스트에게는 금메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이 있고 연봉이 있고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명예가 있고 직장이 보장이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최선을 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최고의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 상급을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한국교회 정용철 목사님이 작시하신 학교 다닐 때 저의 직접 가르쳐 주신 은사 가운데 이유선 교수님이 만드신 작곡하신 찬송가 가사. 교수님이 미국 와 계실 때 제자들과 앉아가지고 한참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짐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했던 그런 가사 잊지 못하고 계속 저는 애청하고 있는 찬송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딱 새겨놓으시고, 요즘 뭐 보니까 문신이 막 유행이 돼 있잖아요. 운동선수도 온데 다 새겨놔. 어떤 사람은 얼굴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문신은 안 새기지만 내 마음 깊숙이 이 말씀을 새기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는 이제 멀리 가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또 우리에게 더 많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깨워주시고 또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약해지지 않고 이 시대를 이기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결단과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